지난주에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김영공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꿈꾼다 이전에 하셨던 그 시리즈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듣는 시간을 듣고, 오늘 6월부터는 우리도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게 된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를 그렇게 세팅해서 맞춘 건 아니거든요. 김영국 목사님 무슨 설교하실지 사실 몰랐죠. 근데 어쩌면 정말 우리가 꾸어야 할, 주님이 꿈꾸게 하실 새로운 일들을 나누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꿈꾼다라는 시리즈 제목은 물론 교회라는 단어에 큰 방점이 있지만 꿈꾼다 역시 중요한 무게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요즘 시국에 어렵다 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엉뚱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달에도 제가 슬기로운 이중생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참 놀랍고 엉뚱한 사람들이구나, 주님은 꿈꿀 수 없는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누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놀라운 자리로 이끌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었을,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 분교 1주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돌아보며 감사를 이야기할 시간인과 동시에 또 어쩌면 새롭거나 깊어질 꿈을 나눌 적절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에는 4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꿈을 어떤 부분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더 꿈꾸게 되고, 어떤 부분은 한 발짝 또 새롭게 꿈꾸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6월 설교 시리즈 우리도 교회를 꿈꾼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찾는 이 중심을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 순서가 조정되면서 조금 이례적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뭐 의도하지 않은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 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불어함께 교회가 지난 1년간을 지나오면서 선명하게 그리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찾는 이를 향한 우리의 사역이나 기도도, 또 균형 있는 성장도, 안팎의 변혁도 모두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꾸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연결될 때에만, 함께 기도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리더들은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함께 나누는 것이 그냥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순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의 함께함 안에서 찾는 이 중심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함께함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안팎의 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가 발견하고 또 꿈꾸고 있는 교회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목회자셨던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님의 목회지가 옮겨 다님에 따라 여러 교회를 보기도 했고, 또 여러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함께했던 선교단체에서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전문 사역자라는 역할로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여러 다양한 공동체와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구역 중심으로 짜여진 교회도 있었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체에도 있었고, 셀 교회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래 몸담고 사역했던 교회는 비교적 나들목 교회와 비슷한 건강한 가치를 이야기하며 사회 참여와 변혁과 관련된 사역들을 매우 잘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우리 나들목 또 더불어 함께 교회와 제가 보고 경험했던 여러 교회들과의 가장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제 이름을 희성하라고 막 부른 유일한 교회라는 점에서도 인상 깊기는 하지만, 네, 그런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뭐 관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변혁과 또 건강한 가치 등을 떠올리실 것 같고, 그 역시 너무 중요한 특징들이지만 제가 가장 다르다,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단하고 밀접한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나들목과 더불어함께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뭐 그 분석이 정확히 맞냐고 따져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그렇다는데, 진실한 공동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나 공동체는 감히 시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해온 좀 더 특별한 지점이 바로 이 진실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항상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했고 가르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를 배제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자,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선에서 만족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돼도 너무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꿈입니다. 안 싸우고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주신 여러 목자님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그것을 이끌어왔고, 더 많은 공동체의 가족들의 헌신과 섬김과 함께함이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스토리 가운데 쌓여왔고, 우리의 인생이 그 수고를 따라서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교회와 결과 공동체는 그 오랜 수고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오신 모든 우리 가족들을 참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오래 애써 왔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수고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박수해 볼까요?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목양사역자로서, 그런데 이제 목양사역자로서 가정교회들을 만나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그리고 저희 사역자 공동체, 사역자 그룹에서도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참여할수록 이 공동체라는 가치는 더 욕심내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충분하다가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구나, 잘해왔다고 만족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공동체됨을 더 잘 이루고 배우고 자라가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우리 가족들께서 설문에 참여해 주셨죠. 긴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으로 삼기에 유의미한 숫자의 많은 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설문을 읽어가다가 너무 감사한 고백들도 많아서 이렇게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 다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진실한 공동체 부분에서 드린 질문, 진실한 공동체가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지요. 그 질문에 74.4%나 되는 분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5%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97%에 해당하는 가족들께서 뭐 거의 전부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 셈이죠. 그리고 나는 공동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과 매우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공동체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지만, 아까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대답을 선택하기도 하셨습니다. 28.7%, 30%에 가까운 가족들이 보통이다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대답도 10% 가까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60%가 넘는 이상의 가족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잘 경험하고 계시고 사실을 확인한 것이 유의미하고,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는 문제가 내 삶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서 이 설교를 이제 무엇을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과 만나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우리가 지난달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됨이라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들은 이후에 어떤 공동체를 꿈꾸었을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 시리즈의 제목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썩을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비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트렌드에 노출되고 사실은 그 트렌드에 더 익숙합니다. 사실 97%나 되는 비율의 사람들이 나에겐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집단은 비정상적 집단이죠. 매우 이상한 집단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가속화되었음을 대부분 예상하고 말합니다. 언택트란 단순히 공동체가 필요 없다거나 나는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접촉만 쉬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태의 만남,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 다른 형태의 교환과 접촉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슨한 연대라고 부릅니다. 연대하되 끈적이지 않는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느슨한 연대와 언택트 시대는 비록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현 시점에 불거진 이슈지만, 이 느슨한 연대라는 가치 뒤에 숨은 지향점은 이 세상이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느슨한 연대란 필요한 관계만 맺겠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과 책임질 일은 피하되 필요한 것은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과만 접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이득이든 흥미와 재미이든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이 느슨한 연대를 지탱하는 힘이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아주 고전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매우 익숙한 원리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하면 너도 이만큼을 다오. 이것은 예수께서 지우려고 했던 율법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가 이만큼 착하게 살면 구원을 줄게. 필요와 용도를 살피는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가속화될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과 전혀 다른 관계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장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라는 표현들은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갖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는 단어가 쓰여진 방식은요, 이게 원어를 보면 완료분사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미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를 뜻하는 말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진리에 순종한 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바로 앞절인 21절과 연계되는 구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은 이 앞서서 끝난 이 소망을 받아서, 우리가 둔 소망을 받아서 이 소망에 있어서 소망을 바르게 둔 관계를 뜻합니다.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둔, 즉 상대방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는, 상대방에게 다른 소망을, 즉 나의 이득을 따라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인하여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방식과 시작과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 이득에 따라서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대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진 않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계 맺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나 힘이 개입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의도가 항상 하나님께 그 의도조차 맡겨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매우 강렬한 표현을 우리는 오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1장 22절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강렬하죠.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나요? 연애 편지를 쓸 때도 선택하기 어려운 어휘 선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해. 그렇게 말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 범상치 않은 분일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가? 아니면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있나?
사실 진실한 공동체라는 꿈은 결코 얌전하고 좋은 게 좋은 나이스한 어떤 기초적인 선함에 만족하는 무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뜨거운 꿈입니다. 그래서 강의한 큰 1번에 들어갈 제목은 진실한 공동체는 뜨겁게 사랑한다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음 세대 디렉터이신 이영재 전도사님이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야 하나? 더 접촉하라고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타인이란 존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 되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사랑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나? 마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공감을 하면서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랑인가요? 배려일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베드로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한 명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인 C.S. 루이스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려웠을까요? 사랑이 그 정도일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선량한 사람 20명을 찾아서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20명 중에 19명은 비이기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거의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했습니다. 이 현상에는 언어적인 차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이기심이라는 소극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없이 지내는 일에 주로 관심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금욕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전 많이 공감했던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비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사랑하라는 명령은 매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고 비이기심이고 관계의 기초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는 그 바른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한 발짝 더 깊게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렬함, 뜨거움, 간절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뜨거움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끝까지 변함없는 평생을 함께하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뜨겁게 사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표현을 지금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브앤테이크의 논리를 벗어난 사랑, 그냥 내게 매력 있고 내게 유용한 기간 동안만 유지하는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바로 이 뜨겁게 사랑함입니다. 뜨거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꽃처럼 잠깐 이렇게 확 타오르는 사랑을 연상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이 단어는 식지 않는 오랜 기다림을 동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목자님들이, 많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오래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 파격적으로 다른 관계인지를 그 이후의 구절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것은 썩지 않은 것이며 영원한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것인지,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가치에 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붙들고 깊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그때 적었던 기도문이 남아 있더라고요. 쑥스럽지만 읽어볼 테니 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적었던 기도문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태어난 이답지 못했습니다. 남의 결함을 나의 기회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혼자 마음이 무너졌고 혼자 낙심했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함께 있는 이들을 주어진 시간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고 상대와의 거리를 재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은 한없이 겸손하길,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이길,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도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 반응과 평가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한계를 넘은 사랑으로 베풀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저의 진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후로 이 기도문을 볼 때도 여전히 부끄러운 뿐이지만 저는 진짜 정직하게 말해도 이때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저에게 정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지만 멋진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번 주 가정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고백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 뜨겁게 사랑함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요, 우리의 파격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된 이 뜨겁게 사랑함을 꺼트리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는 멈추어서 유지함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정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오랫동안 경험한 가족들께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의 실수가 지금 좋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 때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놀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100번도 세상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관계는 계속 말썽이냐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죠. 동시에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언제나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새로운 관계를 갱신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그 연료는 바닥날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엔 참 좋았던 관계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 참을만 했던 누군가의 단점이 점점 참을 수 없게 되고 점점 비난하게 되는 경험들. 한때는 저 사람의 저런 점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언젠가 가장 싫은 이유가 되는 경험들. 정체된 공동체로서 오래 있게 되면 그 안에선 편이 갈라지고 존재하지도 않던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이러한 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공동체에 더 많이 나타나는 위험 신호죠. 아니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순수한 갈망을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2장 2절에서 말하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란 먼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은 서로의 신상을 향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 같은 갈망은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 순수성과 이 갈망이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분, 우리가 그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끊임없이 탐미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순수한 젖이라는 단어는 돌봄과 성장과 같은 이미지들을 연상시키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서로의 스타일도 알게 됩니다. 점점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이슈만 던져줘도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대충 알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제자리 걸음 같습니다. 저 사람은 그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레파토리도 변하지 않은 채 매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이 공동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호기심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호기심이 향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던져줘야 할 질문도 역시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제가 목양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세대가 어디냐면 가장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소위 공동체를 합법적으로 쉬는 일이 육아를 막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부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물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라남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수고로움은 그들에게 큰 자라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공동체된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 맺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언택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다양한 접촉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육아로 수고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동시에 그들이 그 육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결코 멈춰 있지 않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2번의 제목은 진실한 공동체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은 능동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유지가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아주 역동적인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태만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공동체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연결해 주는 것,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 뜨겁게 사랑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존의 이슈가 중요하고 늘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도 뭘 원합니까? 이 공동체가 이 생존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이 공동체가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나를 이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이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돕는 관계적인 연합은 때로는 당파와 야합이라는 형태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리더, 정말 드물죠.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공동체는 더욱 드뭅니다. 그런데 진실한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성장을 해가면서 서로의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선배 사역자들께 가장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후배 사역자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짐하게 되는 것이 저의 또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져줘야겠구나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의 성장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감과 깊어짐에 대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자라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동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동태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위험은 경험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험은 도움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한치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강하게 그 사람이 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지속적인 생명과 사랑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라남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보여야 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관계이며 서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힘듦을 이야기해도 결국 자라나고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기가 하루아침에 걷거나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을 도울 방법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늘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그를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공동체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장의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그가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영역의 이슈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라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풍산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산기는요, 많은 가족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데, 한 번 하고 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수료증을 주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적 관계를 맺을 때마다 때로는 짧게도 때로는 길게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풍산기 입금이 후보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풍산기 입금이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산기 입금이는 따름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방향 잡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풍산기 입금이는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풍산기를 하지 않으신 분께서 계시다면 풍산기 하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라고, 아직 입금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입금일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풍산기 입금이의 역할과 같은 역할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이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호기심으로 서로를 지켜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순수한 갈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대신에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연결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베드로는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런 후 그는 예수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인 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짓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네, 아까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모두 예배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비유에 쓰인 우리 각자가 돌이요,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는 비유는 참 멋진 비유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에 관해서 드린 그 설문지에 주관식으로 적어주신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더 많은 비율로는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목자님 사랑합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바라는 게 있냐는데.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 익명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MT를 많이 가고 싶어요라는 대답도 있었으니까 목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중엔 진짜 아쉬움을 말씀하신 분들도 이제 계셨는데, 그 바라는 점에 있어서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하시더라고요. 한 그룹은 목사님들이 더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왜 가족들을 더 꽉 잡지 않고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더 느슨한 공동체를 원하는 이들이 있고, 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공동체를 원하는 이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영원히 주님도 푸실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나 우리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의 비유가 왜 멋지다고 제가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에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서로의 다름이 당연하고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같음을 동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름을 동력으로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름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이 충분치 못함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소통하고 같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답답함을 없애는 일이 공동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대가 맡으신 그 공동체에서의 역할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만큼 그 영역에 있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과 이 다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젊은 부부의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이 부부는 우리 공동체에 아주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를 정말 잘 경험하고 있고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부입니다. 제가 자꾸 부부라고 얘기하는 건 이 두 사람이 영상을 제가 부탁드려서 셀프로 찍었는데 부부인 티를 전혀 안 내셔서 티를 내기 싫은 건지, 이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자라남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가정교회 가운데 어떤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지 같이 영상을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서 가장 막내인데요.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오빠들은 거의 20살 가량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완전 우리 오빠고 가끔 오빠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아빠 겸 오빠? 세대 차이가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누구누구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님자를 약간 빼기가 빼도 되나 싶을 때도 있긴 해요.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교회에서 막내 부부인데 삶에 있어서의 경험들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힘쓰고 계셨던 분들이 많고 같이 애쓰고 힘써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지,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어느 정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상처 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의 빈 마음과 상처들이 남들한테 송곳이 되어서 날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가족들이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졌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게 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온전히 저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가정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 마음이 가정교회 예배 안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 감사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고 또 교회된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말씀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 다르고 기질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희가 예배를 할 때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가득가득하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거나 그럴 때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중보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우린 다 따로지만 하나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까 이번 한 주에는 누가 너무 힘들었고 누구는 너무 기뻤고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그런 사건, 사고들과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가정교회 예배 때 만나요. 세상에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약간 마음이 꼬여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항상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정말 내 가족, 내 오빠의 기쁨, 내 오빠의 슬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을 나누면서 또 예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가족들에게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그 생각만으로도 되게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정말 저희가 생명력이 있고 저희가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함께 깊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참 귀하죠. 네, 제가 대본 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질문만 줬는데 본인들이 정말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주었는데 저도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귀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편집을 하셔서 다 잘라냈는데 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두 부부가 몇 번을 계속 얘기하다 울었대요. 그래서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진심이 이렇게 담긴 고백들인데 요즘 이 부부에게서 정말 갓난아기가 순수한 신령한 젖을 찾는 것처럼 순수하게 공동체를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들, 이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어느 정도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다 이 정도쯤 고백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모인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참 놀랍게 자라나는 것,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는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였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이야기를 상황을 나누면서 이제 안주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나누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은 누군가 얼마 전에 바로 퇴사를 했어요. 회사에 퇴사를 했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또 한 분은 평생 해온 전문성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그걸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우리 일에 관련된 이슈인데 상황도 삶의 지점도 무엇보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있었고 누구는 눌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는 그 순간에 나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직장생활 끝에 퇴사를 한 자매의 아픔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새로운 직장 일을 시작한 자매가 같이 품고 기도하고 있고, 이어온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는 자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형제의 기대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상황과 연결되어서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함이 놀라운 일이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으며 위로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는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고, 아직 그 예배를 잘 몰랐던 이들이 그 예배를 보고 맛보게 됩니다. 가정교회 예배는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아직은 지식적, 의지적 고백에 더 가깝고 그 관계를 어렴풋이 알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이만큼의 예배를 경험하시죠. 그런데 가정교회 예배는 다릅니다.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이의 기도를 아직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가까이서 보게 되고 때에 따라서 그 경험을 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면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그 예배에 함께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속도를 맞춰 예배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가 맛본 또는 맛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실하고 깊은 예배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드리고 경험하기를. 설문조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진실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많은 보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쓰면서도 진짜 죄송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물론 중복 선택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근데 그 중에 1위로 선택되신 73.1%의 답변자가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하고 고르신 답변이 뭐였냐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함께 모여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1위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불어함께교회가 정말 무서운 교회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길을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수께로 나아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지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하나됨, 지어져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라남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넓은 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품위 자라감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들이 오래 지날 때 일어나는 일은 텃세가 늘어나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의 너른 품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상과 처지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결됨과 함께 예배하는 풍성함을 맛본 이들은 예수 안에서 누가 와도 손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시민사회가 대단히 성숙한 공존을 막 교회보다 앞서서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난민 문제, 여성 문제 등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자신의 이득과 뭔가 대치되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 포용성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적나라한 이기심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명백한 한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손잡음은요, 예수께 같이 함께 섬을 전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누군가가 있을 때 오직 그를 위하여 갖게 되는 소망, 그를 예수께로 연결해 주는 일,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안에는 찾는 이를 주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자라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성장하게 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자라나게 되고요, 세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꿈꾸어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다양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특성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는 있을 자리가 없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생각지 못한 다양함의 은혜, 풍성한 예배를 선물 받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역도 아니고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청하는 세미나도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떤 주거 형태랄까요?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혼자 살아갈 것인지 함께 살아갈 것인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진실한 공동체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한 공동체를 가정교회와 결이라는 구체화된 형식을 통해 이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나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은 의미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 꿈에 수고해준 우리 모두의 공이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이 일을 허락하고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 모두의 공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출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멈추고자 할 때 우리의 값진 수고는 망가질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가다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감과 함께 아직은 함께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깃들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공동체라는 꿈이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